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행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시해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저는 계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눈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커튼 가운데 아포칼립시스,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커튼이 닫혀 있으면은 바깥이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커튼이 열릴 때 바깥이 보이듯이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7가지 열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승리의 열쇠.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성령 동행의 열쇠. 어떻게 동행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어떠한 법도 없다. 죄와 사망의 법도 그 법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법이 있는 그곳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이셨으니 성령님인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동행의 열쇠가 우리의 승리하는 키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인정의 열쇠. 인정의 열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열쇠. 미래의 열쇠는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당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협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열쇠. 마음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 뭡니까? 마음의 열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영역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나이다. 계속해서 42편 1절에도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들.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윗이 시편 132편 2절과 3절 4절에 어떻게 했나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성전 곧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그렇게 주님의 갈망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아야지만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하늘을 사는 킹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27편 4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의 열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미혹케 하는 영이다. 그의 존재와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그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는 자다. 그리고 너를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너를 송사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은요, 여러분이 쭉 우리 학생들 승성인미 마바지 이렇게 좀 암송하셔서 말씀도 쭉 암송을 쭉 하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체질화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인이 박혀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보는요, 오늘 하고 내일 또 보혈로 덮어주고 계속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할 때까지는 중보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세와 아론과 홀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열쇠는요, 바로 이렇게 승성인미 마바지, 우리 글로리 교회 이 열쇠를 꼭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암송을 참 좋아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 해석보다 말씀 그 자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얼마나 말씀을 좋아했느냐 하면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말씀 암송 노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운전하면서 신호 볼 때도 그거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암송해버리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 체계를 말씀으로 프로그래밍화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우리가 왜 낙담하는가? 우리가 왜 실망하는가?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부차적인 것들에 마음이 더 쓸려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알 때는 우리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또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실한 사랑을 알 때,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그런 하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육의 정체성에서 영적인 정체성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껏 제 안에 넘치는 그런 충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첫 번째, 나의 가장 큰 상급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나의 가장 큰 상급은. 예전에 저는 사부님인 줄 알고 사부님 얼굴만 쳐다봤어요. 왜?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요, 나의 가장 큰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으로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겠다. 아니,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복, 바락. 복 그 자체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지만 그것을 이루는 궁극적인 주체와 그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기서 방패는요, shield예요. shield. 뭡니까? 보호물, 방패, 방어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친구들이, 야, 내가 친구들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shield를 쳐주셨어. 뭡니까? 보호막을 쳐주셨어. 우리 엄마 아빠가 오셔서 shield를 쳐주셨어.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shield가 되겠다,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reward가 되겠다. 뭡니까? 내가 너의 대단한 보수, 보상이 되겠다. 너의 보수, 너의 보상은 바로 나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보상이며 상급이며 방패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족들을 보지 않겠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이렇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견인해 가시는,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첫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불러내었는데 너가 환경을 보면 너는 흔들릴 것이다. 그렇기에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제가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레마로 다가올 때까지 시험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이 가장 흔들리는 영역에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가십니다. 가십니다가 아니죠. 그것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횃불 언약을 이루셨죠. 어떻게 이뤘습니까? 쪼갠 동물 사이에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좋을 때 일방적으로 가버렸어요. 너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겠다. 그리고 쪼갠 동물처럼 내가 언약을 이루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질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뭔가 그곳에 마음이 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가오셔서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임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의 그 언약을 내가 이루지 않을 때는 쪼갠 동물 사이로 내가 지나가듯이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크신 상급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매혹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걸면 그분도 나에게 말씀하셔요. 다가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에게 요즘 계속 더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쯤 더 많이 부으실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네가 보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다. 네가 보는 것은 네가 보는 그 부흥도 아주 부분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네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완전히 잠기게 될 때, 지금도 한 번씩 잠기지만 그냥 일상에서도 계속 그것이 잠기게 될 때 너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어떨 때는 막 뛰어나가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온 동네를 그냥 뛰어다니고 싶어요. 성령 받으면은요, 여러분 달리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시죠. 왜요? 그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압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영혼들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절규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저의 스텝과 가족의 스텝을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누가 웃으셨습니까? 네. 기다려라.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너가 달리게 될 것이다. 뛰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그 오후 예배에 좀 뛰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로 성령님이 요즘에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비전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이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이 되도록 우리들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의 회복이 온 지구촌 교회에, 이슬람권에도 힌두교에도 이 첫 번째 계명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힌두권에도 이슬람권에도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시작. 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음에. 예, 제가 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나오죠. 이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아주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요한의 삶은요, 영적인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보아네르게스.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뭐겠습니까? 요한은 본래요, 과격한 성격, 열정적인 과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정적인 이 요한을 예수님이 다루어 가시는 그 방법, 제가 이랬거든요. 의에 목마른데 나의 말씀에 의에 목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자 다 카트. 내 자신조차도 카트.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보아너게와 같은 이런 우레, 열정적인 우레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이 요한을 예수님은 별명으로 너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상급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요한을 부르시고 예언적인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 우리의 아들이 천둥과 같은 복음을 증가하는 우레와 같은 자가 될 것이기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육적인 별명을 주시고 앞으로 너가 이런 이름으로 너는 예언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영에 이제 나는 우레의 아들이구나. 육적인 우레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우레가 되어서 복음을 천둥과 같이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요한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과격함, 열정적인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내 자신이 견딜 수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정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열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이 작고 작은 우리에게 만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beautiful savior로 아름다운 구세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또 어떤 열정을 가졌습니까? 지구 끝에라도 나를 구하는 자, 나를 만나려고 소리치는 자에게 멈춰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열정, 우레와 같은 그 열정이 이 요한에게 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 우레와 같은 이 열정은요 본래 육적 성품에 담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 성품 중에 이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이끌어내서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뭔가 그 사람의 성품이, 지금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어떠함을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사람은 영적인 우레와 같은 그러한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해낼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요한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임을 알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 증가하는 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더라. 예,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돌이켜서 요한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을 누가 적었습니까? 요한이 적었죠. 자기가 자기를 12제자가 다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뭐야, 너만 사랑해? 야, 예수님이 나도 사랑해. 나 너 많이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그러한 것이 여러분이 인지되고 눈으로 본바되고 손으로 만져바되고, 예? 그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착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5권의 신약 성경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에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드리는 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한 자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가진 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성공의 정의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도 그 사랑을 가장 최고의 사랑을 드리며 그것으로 우리의 성공을 정의하는 그러한 자.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과 자연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적 정체성은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 주요 정체성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주요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인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2차적인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직업이 뭐며 내가 어떤 공부를 했으며 이러한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것들을 성취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요 2차적인 육적인 정체성이죠. 그런데 영적인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면요, 이런 2차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은요 2차적인 정체성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물론 이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성공의 그런 개념이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저에게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것을 쫓아서, 다른 것을 향하여서 저의 가치관, 저의 생각의 사고 개념들을 다 그쪽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열정을 그곳에 쏟아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저에게는 피폐함과 우울증과, 저에게 남긴 것은요 죽음에서의 그런 부르심,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들, 이런 것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포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stay focused on my love입니다. 너의 포커스를 나의 사랑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확신을 가지고 설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 포커스, 사랑에 집중하라. 그리고 머무러라. 그리고 체류해라. 예.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반쪽이 있죠. 그것을 보는데 반쪽이 아니고 반쪽이는 여기 계시네. 제가 예전에 사모님을 반쪽이라고 적어놨는데 금쪽이죠, 금쪽이.
그 금쪽이가 보니까 애가 물건 집어 던지고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영 박사님이 이 아이를 행동을 개정하는데 어떻게 개조하는가 이 아이와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사랑을 고백하는지, 평소에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아빠는 집에만 오면은 물건 던지고 이게 뭐야 잔소리 하시고 막 고함 지르시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아이도 똑같이 엄마한테 막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이 두 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을 앉게 하고 그 심리 그 상담하시는 그 박사님이 서서 이 남자가 하는 그대로를 재연을 했어요. 물건이가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놔? 그러면서 와서 막 던지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이러니까 이 남자분이 눈을 감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역할글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못 떠요.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괴롭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또 그랬대요. 똑같이 그 비은혜의 사슬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동을 개조하기 위해서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한 번씩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언어를 풀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가 빠졌다. 한 가지. 뭡니까? 영적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더 쉬웠을 텐데 더 그냥 저절로 풀어질 것인데 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부의 이 사랑을 보고 이 아이가 안정감을 누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언어를 풀어낼 때 이 아이는 그냥 혼자 바라보면서 하하하 호호호 이러면서 이 아이가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에게 집중되는 것보다 부부가 서로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연약함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셔요. 우리는 내 죄가 더 커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셔요. 그래서 그분 품으로 달려가는 순간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다른 이들이 우리를 설사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욥기서 묵상하죠. 저는 욥기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다음에 또 엘리후, 연소자 엘리후 나오지 않습니까? 19장에 보면은 빌닷이 얘기해요. 빌닷이 이제 막 너의 그 모든 것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그 욥이 빌닷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예. 오히려 마음 없는 위로는 정답 없는 정답일 뿐이며, 제가 그 큐티에 그렇게 적었어요. 중보 없는 위로는 상처에 소금을 탁 뿌리는 거나 같다. 그래서 더 그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차라리 가만히 손을 잡아주고 가만히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살짝 오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그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욥의 친구들은 천상의 회의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영적 무지는 육적 무지로 풀어지고 상대의 마음만 다치게 할 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랜 시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 보혜사로 옆에서 서서 기다리며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래서 욥기서 19장 25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할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여기서 욥이 고난 중에 누구를 만났나요? 나의 대속자. 대속자가요, 공동번역에는 변호인, 후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내가 땅에서 함께 그분의 변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모든 의인의 틀을 깨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것이 진정한 의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이랬고요, 저 사람은 저랬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그래서 화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의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오래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3차원에서 욥이 그 고난을 해석하려 했지만 4차원의 영역에서 천상의 일들을 보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의 참 의미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는 이 육체가 벗겨지면은요 더 좋아요. 더 놀라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찬양하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나의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를 붙들지 마세요. 예,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의 기대기.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더라. 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라 그랬죠. 그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나이까 묻던 자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자들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품에 안겼어요.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죠.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 가까이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삶의 주요 목적이자 목표며 그의 비전이며 그의 부르심이며 그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의 사랑이 그분에게 드려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이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니 이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지극한 그 전염병에서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염병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를 이끄시겠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대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댔을 때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비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죠.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그 제자가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네까 묻던 자더라. 아무도 못 물어봤어요. 두려워서. 감히 누가 주님을 팔겠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못 물어봤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의 비밀을 듣는 자리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주님, 누가 팝니까? 누가? 저에게만 살짝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요한이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으로 가지는 것은 바로 그분의 비밀을 듣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통찰력을 얻어서 받는 것이죠. 우리 욥기서 22장에도 보면은요, 욥을 정죄한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제약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리고 모든 권선징악이 있다. 선을 행하면 천국, 악을 행하면 벌받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인과 응보적인 그러한 사고 체계에서 욥을 정죄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죄악의 크기가 그 고난의 크기와 비례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유리 조각에 박혀 그 죄 없이 그 등짝을 맞았던 그 예수님, 가시가 박힌 그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대못의 양 손에 못이 박힌 그 예수님, 어떻게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타인의 고난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때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너희의 언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성이니라. 욥기서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데 점금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점금같이 나오느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더라. 욥은요 점금같이 나오는 그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그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부분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때 고난이 왜 있는가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셔요. 제가 예전에 너무나 형편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너에게 재정을 부을 수 없다. 좀 기다려라.
모든 자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난 후에 그때 비로소 내가 재정을 채울 것이다 라고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 선포를 재정에 대한 말씀 선포보다 믿음에 대한 말씀 선포로 포커스를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얼굴을 기댈 때,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인데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하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는 머리짓을 했어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 너 들었니? 이렇게. 시몬 베드로도 요한에게 너 들었어? 너가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자기가 팔리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12제자 그 팀에 큰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였죠. 가장 신뢰해서 돈깨를 맡은 그런 자였죠. 그런데 유다가 자기를 팔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도 미리 알았지만 모든 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에 42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분주했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 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다니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편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라. 너는 오늘날 택하라.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시편 25편 14절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기서 공동 번역에는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약, 그 언약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우리의 아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은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대요. 요한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영적 우리의 아들이 되기보다 육적 우리의 보아너게게 되었죠. 요한의 여정은, 이 요한은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 중에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죠. 이렇게 요한은요, 자기가 어떤 영을 가지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일어났죠. 크게 되기를 구하였죠, 요한이. 그래서 가버나움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요한은요 자기가 크게 되기를 원했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도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하나는 예수님이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죠. 요한의 어머니 역시도 그 자녀들에게 크게 되도록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금하였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리라.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근데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은요 육적인 그 우레에 그 요한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멸하기를 원했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2절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을 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서 저희를 멸할까요? 실제로 이들은요 불을 내릴 권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었어요. 어떻게 꾸짖었느냐, 네가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흠정역에 보면은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접지 아니하고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안에서 올라오게 된 거죠. 그것은 잘못된 영이다. 그것은 사랑의 영이 아니야.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삶의 모든 모습에서 이렇게 육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반기지 않는 그 마을에 불을 내려 멸하기로 했지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그 품에 마음에 기대어 그의 비밀을 듣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으로 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